오늘은 핍박의 기도로 대항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시간 전에 인사했었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본 지 좀 됐죠. 우리가 성탄 절기들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보다가 이 사도행전 계속 보던 말씀을 조금 중단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동료들에게 돌아간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기억 안 나요? 그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예. 거의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았던 사람,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수천 명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여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서 그때의 회개한 사람들이 2,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5,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난리와 어떤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관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그리고 신문합니다.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신문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어떤 베푼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하고 풀어주죠. 예,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 다 기억해요? 대충? 이 내용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는 우리 막내도 있고 기억하는 첫째도 있고 둘째는 대답을 안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무사히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받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요 병고침 받은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병을 고쳤고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좀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돼서 반대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고 거기에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3천 명의 사람들이 단번에 회개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된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구걸한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은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 고쳤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나타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되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선생이시고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의 가르침 따른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 의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었던 어떤 병 고침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고치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복음을 선포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복음의 선포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처음에 성령 강림했을 때 막 방언하니까 쇠술에 취했냐? 아니다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근데 이것은 어디서 있던 일이에요? 솔로몬의 행각.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의 행각은요, 거의 길이가 180m 되고 좌우폭이 거의 30m, 엄청나게 큰 행각이에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붕이 있고 이런 기둥이 있는 공간입니다.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로 선포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참 기이하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쫓겨나요. 완전히 가문에서 축출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은 그 유대인들의 삶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양한 분파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파가 있는데 꽤 유대교 정통 유대교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어떤 고장, 그들의 지역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별로. 그리고 외부적 어떤 뭐 도구를 쓰지도 않아요. 뉴스도 보지 않아요. 인터넷은 당연히 하지 않아요. 산업에 종사하는 거요? 남자들 일 안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강성 유대인이에요. 일 안 하고 뭐 합니까? 계속 말씀을 봐요. 계속 토라를 외우고 토라를 연구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토라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비상한 그런 지혜가 있으면요, 아주 추앙받고 선생으로 인정받고, 그럼 일을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합니다. 100% 여자들이 먹여 살려요.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결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 여자가 그 집이나 이런 거 다 마련해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에게 주는 것이에요. 형제님들 솔깃하죠? 토라만 평생 봐야 됩니다. 토라만 평생 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건 잘못된 일이죠. 신약 성경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닫혀진 삶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월드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쫓겨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독립하죠. 알바해서 밖에서 월세 구해서 살죠. 그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지만 그냥 잠깐 어떤 면은 집에 자기 부모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흡사 여관처럼 잠깐 자고 잠깐 밥 먹고 나와서 밖에 활동 막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교는 닫혀 있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행각 중심에서 이 복음을 처음으로 외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억지로 가두고, 실은 왜 가두는지 말도 안 해요. 이유도 안 나와요. 억지로 가두고 신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갇힌다. 어떤 면에서 린치를 당한다. 신문을 당한다. 혹은 죽음의 위협과 누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죠.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정권이 일어나서 전했더니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복음을 전했더니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신앙을 박해하는 나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논의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를 없애버리자.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자.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실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이 먼저였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교회는 핍박당한다는 것이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서기관들, 장로들, 또 관리들, 성전 관리자들, 이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그들이 어떤 면에서 논의한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이제 앞으로 가두자, 잡자, 이렇게 신문하자, 논의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지만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당한 일을 막 일러 바친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알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와 의논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했다라는 사실 중요하긴 한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기도했다, 이 사실만 이렇게 보면 조금 위험해요. 그럼 약간 기도 만능주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에서 잘못 가는 길 중에 하나가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목회자의 상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들으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가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판단 기준들, 그리고 신앙, 그리고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낯설어요. 용어들도 그렇고 기도의 어떤 흐름도 그렇고 낯섭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여라는 표현은 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전제군주 혹은 노예의 주인에게 쓰이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13번 정도 사용된 단어예요. 특별히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드러낼 때 이것들이 사용돼요. 지금도 그렇죠. 대주제여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 지금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핍박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법과 태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어려움에 함몰이 됩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까지 잃어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의 설교 제목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것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고 참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시편 2편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원래 이 시편 2편에서 이 내용은 자 저기부터인데요. 어찌하여 여기부터가 시편입니다. 그 앞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용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조상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나라들이 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의아함을 나타내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고 그 왕들과 분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죠. 거의 세계의 어떤 나라도 그 이웃 나라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각각 나라 늘 분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왕이 나를 대적하는 다른 왕이 나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대적하는 것, 아무리 기름 부으셨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어요. 저 나라도 욕심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의 영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 중에 이 다툼 중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합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왜 대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걸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을 그 뒤를 좀 보면은 그 중간 보면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다윗이 노래한 노래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에게 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노래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노래로만 이 말씀을 이야기가 너무 과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적들이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실은 내 아들이라 호칭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다윗 왕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반대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고백도 자연스럽죠. 물론 여러분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노래할 것이야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에서 이런 어떤 대적의 상황들,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다윗 왕을 대적한 상황들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이 넘치도록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냐?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적으로 이 시편 2편을 이해할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그 노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래 중에 아까 본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는데, 실은 여기서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윗 왕으로 생각하면요, 만약 열방이 분노하며 또 많은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만, 실은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이 실은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족속은 다윗 왕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노래로서 메시아가 어떤 일까지 당하는 것입니까? 열방들이 분노하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모든 상황의 대적들,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떤 거대한 세력들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시편 2편의 노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고백합니다.